가는 우리 자신들이 현재 자기 자리에서 잘 점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마는, 말은 합니다마는, 제가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제가 설교하는데 발가락이 너무 가려워요. 그러면 무좀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좀 침침하면 눈이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셨는데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주 건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심장 있죠? 네, 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야 돼요. 1분에 70번 정도 뛰어요.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어요. 요즘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90이 다 넘으시는데 한 70년 산다고 쳐도 몇 번 뛰느냐? 26억 번을 뛰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모든 장기와 기관이 주무신다 그래도 이것만은 주무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연결된 혈관 길이가 96,000km, 4.6리터의 피를 하루에도 1,000번 이상 순회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심장은 겨우 300g밖에 되지 않고 길이는 12에서 15cm 정도 되며 폭은 9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카스를 한 병 먹었더니만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요. 체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카스를 밥 먹듯이 드시는 분도 계신데 체질에 맞다는 거죠. 한 분은 총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한동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어느 모임에서 만났더니만 권 목사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만 제 오른손을 끌고 자기 가슴에 국가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듯이 돼 보니까 거기에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를 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하루하루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이러한 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해요. 지금도 심장이 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지, 심장 멈추신 분 한 분만 계시면 예배 드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천지 창조 6일 7일 만에 말씀하시고는 침묵하시고 그 큰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즐겁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솔로몬이 모처럼 아버지 다윗은 짓지 못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어느 정도 지어져 가는 중에 급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오늘 이 8월을 끝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저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데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 좀 하고, 여러분들 좀 헌신 좀 하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그래 잘한다,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분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까짓 헌금 좀 한다고, 그까짓 헌신 좀 한다고, 그까짓 새벽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원바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셨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 몸속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주일 동안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전달되게 될 때, 우리는 찬송 하나 한 절만을 듣고서라도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형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아니 동생 끊음 받고 나를 안 받아?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결국은 동생을 분노 속에서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다가 보면, 아니 나를 몰라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또 화살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다 준비했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수표원 센터를 13년 전에 완공했습니다마는, 헌납도 하고 헌당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짓는다 그러면 못 지어요. 요즘 건축 제대로 지으려면 한 평에 1,000만 원 들여야 된다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솔로몬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긴급하게 할 말이 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멋있게 짓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숲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서울 시내 좀 멋있게 지은 교회 있으면 그리로 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든지 상가에 있는 교회든지 판자교회든지 천막교회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뭐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관계가 없이 뭘 한다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고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옛날 부모님들은 버리지 않았는데 요즘 버려버려도 호적 파서가 자기 자식도 막 버리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아무리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 때 너무 큰 값어치를 주고 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짱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 앞으로도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서울숲 교회임을 확신하면서 요즘 모든 눈이 우리 교회 홈피,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줘요. 말 되게 안 들어.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이 연락 왔어. 니네 교회 홈피 보니까 8월 25일 주일 주보라고 썼다. 빨리 고쳐라.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유기체적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다른 부분은 잘려져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팔 하나 없어도 살아요. 눈 하나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런데 이것도 없으면 못 사는 게 뭐예요? 물론 심장이기도 하다. 내가 답은 심장이 아닌데 오늘 심장으로 시작했더니 모든 게 심장이다. 그것보다 이것 없으면 안 되죠. 뭐가 아니고 이게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 머리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보세요. 하머라고 시작되는 교회에 가보면 십자가도 없고 그게 교회라고 그래요. 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오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온몸의 유기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정성이 기해서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정성이 계속돼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정성으로 정랑수 떠놓고 빌어가면서 공로로.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약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 보고 축복해 주신다면 진짜 피곤할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나? 하나님도 피곤하고 인간도 피곤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선물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여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나를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흥분된 입장으로 성전을 짓는데요, 7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15만 3,600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을 짓는 옆댕이에 채석장이 있고 또 돌을 깎아 다듬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한 산더미 같은 돌들을 따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바논에서 날라온 원석들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오늘 6장 7절 말씀에 보면 정작 성전에서는 소리가 조용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뭐예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당연히 나야 할 것 같지만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교회는요, 조용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요, 뜨겁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교회는 찬양 소리가 뜨거워야 하고 기도 소리가 뜨거워야 하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뜨거워야 하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소리로 뜨거워지고 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곳에 가보세요. 거룩한 장소에 가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딸 이름인데 정숙이 알아요? 예? 거룩한 장소일수록 정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나게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돈 가져와가지고 재물을 가져오지 못해서 막 바꾸는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들러엎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면요, 교회만 은혜스럽고 평안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정도 평안해야 돼요. 가정에서 찢고 볶는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모인 교회는요, 날마다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 다음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리.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우리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급하게, 특별하게, 확실하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칭찬도 위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려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껍데기를 멀쩡하게 지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라 그렇게 자랑하고 대기업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면 두세 사람 모이는 개척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왕 다 당했어. 사기당하고 욕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살리는 방법은 축복하는 방법이지, 내가 당한 대로 원수를 갚으면 또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끊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니 인간 사랑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사울의 아들, 그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해가 걸리고 7년 6개월의 노력은 성전 건축의 완성이란 대역사를 이루는데, 그 중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만 가둘 수 없어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큼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교인들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느라 너무너무 지쳐있는 솔로몬과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 숲교회에 부임하여 노회 일과 총회 일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될 길이 할 수 없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장로님들 비롯한 온 교회들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족장시대 텐트 속에서, 성막 속에서 이제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정해졌어요. 서울숲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가까이 오셔야 되는데 교회에 가까이 땅값이 너무 비싸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값 좀 제발 많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맞아 죽을 소리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까이 살면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찬양하고, 시간 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연로하실수록 교회에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드나들며 새 힘을 공급받아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 간구한 바를 뭐예요? 내가 들었다. 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며 거기다가 뭘 둔다고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오늘 교회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이 항상 여기에 있다. 오른손을 드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사실 안 올라 했는데 왔어요. 얼마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이 교회에 못 가도록 얼마나 만들고 있어요.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뚫고 주님 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엄마로, 기도의 엄마로, 아빠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교회와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지역마다 돌아다 보면 흥청망청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은 어디 가고 곳곳마다 임대문이 그 글자밖에 못다. 교회 앞에 나가보세요. 여기 KT 건물에 뭐로 써 있어요? 임대문이 통째로 임대하든지 층별로 임대한다. KT가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저 건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교육관을 건축하고 예배드리는데 월세 내요 안 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 교회 크게 짓고 수백억 빚있고 수십억 빚있는 교회가 수두룩해. 큰 교회는 다 빚져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 나름대로 고통 속에 있어요. 교인들이 팍팍 줄고 있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통합 측 교인이 219만 919명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 비하면 70만 명, 80만 명이 떨어졌으니 1000명짜리 교회들이 수백 개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터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세계에 복음하는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